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 핍박 속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또 요구하는 그런 방식들을 따라 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어떤 권력자들, 권위자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을 텐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의 상황과 비슷한 맥락의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도 비슷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도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죠. 오늘 13절에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오늘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를 13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최종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모든 제도와 질서와 방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지점들이 여럿 있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은 굉장히 신적인 영역,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하찮은 영역,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물질도 쏟고 우리의 마음도 쏟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양심들,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신앙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곳이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선한 곳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행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책임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때로는 공격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억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거부해요. 그 책임을 거부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조금 더 우월한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밖에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책임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속에 속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근거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세상이 조금 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세상의 질서에 대한 존중이나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는 제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인간이 대리 통치하는 그런 모든 세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할 만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존중하지 못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순종하고 여기에는 불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불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대리 통치하는 모든 세계, 질서, 방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 계시는 그 최종적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은 위에 있는 왕, 그러면 14절 뒤에 보시면 총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과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듯이 모든 왕이나 총독들, 지도자들이 다 선하고 잘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일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악을 보상하면서 또 선을 징벌하면서 정당하게 그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13절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지만 그것들에 우리가 순종할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 되겠죠.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인간이 세운 왕과 총독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질서에 순종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적의 방법, 저항의 방법이 바르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에 히브리 산파는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그런 왕의 어떤 위험 속에 굉장히 좀,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운 권위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라고 그런 다짐했기 때문에 결정했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들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질서와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통치자, 왕과 총독도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법이라면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상하는 국가의 의무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악행하는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요. 보상해줘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을 징벌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당연히 저항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했을 때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바른 행실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위치를 지켰을 때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는 신앙의 영역, 초월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위대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본인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깔고 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언어나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 나타난 선한 행실이에요. 삶을 통해 나타난 윤리와 도덕의 문제,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기본적인 것조차 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너희는 그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그 법에 저항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착한 행실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바로 이거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살면서, 삶은 개판이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을 열심을 내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헌금하면서 너희들 잘 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이나 잘해라고 얘기하겠죠. 너희들도 똑같던데?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참된 신앙의 자유, 그 성숙, 그 믿음의 본,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잘못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고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16절과 17절이에요.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종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잖아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해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취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영혼을 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되면, 왜곡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르게 그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 너희가 믿는 자유,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자유를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죠. 여기에서 악을 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들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악취가 나고 더럽고 썩어질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포장지로 이렇게 덮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포장지가 예쁘니까 저기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더럽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죄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덮으면서 할 것 다 하면서 마치 나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덮어놓고 죄를 지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종과 같이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자유가 목적이 있잖아요.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유는, 신앙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자유에는 조건도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행복할 수 있거든요. 물을 떠나서 저 멀리 보이는 저 넓은 곳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물을 뛰쳐나간다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겠죠. 그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의 형태를 띠면서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여기서의 종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유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선인 것이지 악으로서 그것을 덮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르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그 자유를 잘 사용했을 때 잘 사용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왕, 총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무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로 주어졌잖아요. 이 권리를 잘 사용해야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취하면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태도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영혼이 참 아름답다, 고귀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와 같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라고 하면서 때로는 악한 말을 나한테 쏟아낼 때라도, 화가 날 때라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 여기는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 왕, 또 권위자들, 거기에 대한 순종,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권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했을 때 다른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자격,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고 법이고 질서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협력하여 그 선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복을 잘 사용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장로교 총회에 속했던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겠죠? 온갖 고문과 구타와 그런 일들을 당했을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직접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순사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일본 천황이 믿지 말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이기선 목사님이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 하였으면 죽으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이기선 목사님은 참된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죠. 참된 두려움은 지금 나를 구타하고 그렇게 고문하고 있는 이 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과 참된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사참배하라고, 너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두려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나의 위치에서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태도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죠. 바른 권위에 대해서 그것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보상을 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징벌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 권위자들에게 있어서는 저항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 분별력의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순종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처해진, 지금 로마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그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성숙하게 사용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각자가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결국은 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